우리 마음에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를 주님 갖다 심어놓고 자라기를 물을 주면서 키웠는데 그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처럼 되어지고 새들이 와서 깃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무를 먹으려고 심었는데 나무처럼 커서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되고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입니다. 보통 나무를 먹으려면 밭에다 이렇게 뿌려요. 씨를. 그리고 나온 것을 솎아준 다음에 이제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또 풀도 뽑고 뭐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먹는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 겨자씨 하나를 가져다가 심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그 천국의 확장의 개념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 자신도 아주 이 겨자씨 성지순례하고 온 사람들이 사온 거 보면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바람 한번 잘못 불으면 휙 다 날아가요. 그렇게 아주 작은 겨자씨인데 이 겨자씨 하나를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 하나를 갖다 심었느냐. 또 이것이 자라고 보니까 나물보다 더 크게 자라고 그렇게 크게 자라니까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고 있다는 거죠. 나무는 상식적으로 나무는 자라서 크고 자라면 당연히 새들이 와요. 그런데 이 나물은 막 순이 나올 때는 그거 쪼아 먹으려고 오고 좀 커도 그 풀잎이나 열매를 쪼아 먹으려고 오지 거기에 깃들어서 놀려고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 겨자씨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다년생이 아니에요. 1, 2년생이에요. 길어봐야 2년. 또 제대로 잘 가꾸면 3년까지 가기도 하는데 그건 드물어요. 그러니까 1, 2년생이니까 이거는 채소예요. 채소. 근데 이 채소에 새들이 와서 깃들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데 와서 깃든다는 거죠.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이거 전에 내가 한번 설교를 더 번 한 것 같은데 집에 가서 꼭 마태복음 13장을 한 2-3번 정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비유는 4가지 밭이에요. 4밭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이거는 네 종류의 밭일 수도 있고 한 밭인데 4종류가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밭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옥토로 되어져 있는 그 부분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나왔다. 그것을 천국의 비유로 예수님은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옥토에 뿌려진 씨앗 중엔 가라지도 있다라는 거죠. 쓸모없는 거, 필요 없는 거. 논농사를 요즘은 잘 안 하고 하는 것도 잘 안 보고 우리 어렸을 때는 논농사 마을 애들까지 불러갖고 모내기 하고 그리고 밥도 주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보면 어느 정도 이만큼 자라면 물을 빼요. 물 빼기 시작하면서 뭐가 나오면 피가 나와요. 피가. 이게 어쩌면 이 가라지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피가 나오는데 처음 나올 때는 똑같아요. 그냥 잎만 조금 가늘어. 그런데 이제 벼알이 나오기 시작할 때, 쌀알이 나오기 시작할 때가 되면 피는 쫙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막 알이 나오기 때문에 건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 비유에도 저 가라지 갖다 뽑을 거예요. 내버려둬라. 오히려 알곡이 상할 수 있다. 그러고서는 어떻게 타작마당에 가면 당연하게 구분되어질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도 그런 것 있을 거예요. 이거 그냥 확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 그렇게 일이 정리가 안 되어지고 어떨 때는 뭘 좀 계획하고 뭐 했는데도 잘 안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 삶 속에 살아가. 이거 그냥 뽑아 버렸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말씀으로 다스리고 가게 하면서 뽑지 마라 그래. 왜? 내 인생에 깊은 상처가 되어서 다른 주의 일을 못 할까 봐. 그냥 어지간한 고통 힘든 건 그냥 응답이 없어도 뭐 해도 가라 이거예요. 이게 가라지 비유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고 네 번째가 오늘 본문이에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예요. 이건 설교할 거니까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감추인 보화와 진주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마치고 마지막에 이제 그물에서 잡힌 고기를 나누는 것으로 종결. 이 비유는 다 각각이고 따로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잘 읽어보면 다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비유들 속에서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하려고 합니다. 겨자씨와 누룩은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비유는 천국에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죠. 하나는 개인적인 것, 하나는 공동적인 것. 그래서 개인적인 것은 겨자씨 한 알이에요. 그래서 한 알이요.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 이것도 각계 개인으로서 천국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누룩은 여기 성경에 보면 서말의 누룩. 서말의 누룩이면 꽤 많아요. 20리터 정도가 돼요.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걸 가지고 3끼를 먹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어요. 그리고 거기서 부푼 걸 가지고 3끼를 나눠 먹어요. 혹은 2끼를 나눠 먹고. 그러니까 가족이 딱 먹을 수 있는 정도예요. 한 6인 가족 뭐 이 정도가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공동체 혹은 교회에 대한 공동체적인 의미를 누룩은 이야기하고 있고 겨자씨는 하나예요. 각자. 근데 각자인데 하나님 볼 때는 이게 씨도 아닌 그런 것이 겨자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대단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은 구별해서 어떻게 하셔요? 재배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재배할까요? 이스라엘 대부분이 광야와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밭을 일구기 전에는 전부 다 광야예요. 집이 있어도 집 앞에 있는 마당도 광야예요. 광야 같은 이 데다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심었어요. 이 겨자씨는 무엇 가지고 자랄까? 무엇 갖고 자랄까요? 우리 저 호변길에 밭에 보면 밭에 지금 망초대가 무지하게 커요. 그거 뭐 한다 그러다 못하고 또 할아버지 그거 자기네 그 뭐 있는 거 처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돈 많이 든다고 못한다 그러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어요. 열받아서. 내년은 내년이고 그래갖고 망초대 이만큼 이 망초대 누가 심은 거 아니에요. 망초대 누가 심은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뭐 있는 듯 없는 듯 하더니 이게 조금 지나니까 이제 엄청 자랐어요. 그럼 거기다 뭘 심어? 그거 뽑아내다 세월다 가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막 같은 광야에다가 집 앞마당에다가 겨자씨 한 개를 갖다 탈랑 심었어. 이건 뭘 갖고 날까요? 물도 제대로 줄 수 없는 형편에. 또 집안에다 넣었으면 그래도 물이 더 간간히 주죠. 그래서 집이 아닌 광야처럼 버려진 데 혹은 집 옆에 손이 잘 안 가는데 이런 데다 심어 놓으면 이거 물도 제대로 못 주는데 어떻게 자랄까요? 그건 나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저 별내에서 살면서 알게 되었어요. 뭔지 아세요? 새벽에 시골 이게 숲이 많은 데는 이슬이 2번 내려요.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데 여기는 이런 도시는 한 번 내리는데 이 나무 숲이 있는 산 밑에나 이런 데는 2번 내려요. 2시에서 3시경 내리고 6시에서 내려요.
2시, 3시는 촉촉히 내리고 그리고 6시에는 살짝 내려요. 2번 내려요. 이것이 물 안 줘도 자라는 비결이에요. 잡초가 왜 자라요? 들꽃이 왜 자라요? 들꽃에다 잡초에다 물 주는 거 봤어요? 아니요. 이슬 먹고 자라는 거예요. 요 겨자씨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 겨자씨가 싹이 나왔어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싹이 나왔어요. 우리 조 목사님이 살구를 지난번에 몇 개 사다 먹었더니 살구를 심는데 이거 그냥 이대로 심으면 안 돼. 그랬더니 아니래. 그냥 심으면 되는데 그냥 2개 심었을 거예요. 살구, 복숭아 그 겉껍데기 벗겨내야 돼요. 겉껍데기 벗겨내면서 그 속에 있는 씨의 좌우를 건들면 안 돼요. 그렇게 벗겨내고 그래서 거기서 일부 3분의 1 정도 그 마른 것이 또 있어요. 그거 살짝 벗겨내고 심어야 돼요. 그리고 그냥 심는 게 아니에요. 물에다 넣어서 한 일주일 한 열흘 둬서 싹이 나오는 걸 보고 심어야 돼요. 근데 그냥 갖다 심는데 아이고 주여 이거는 그냥 버리겠다는 거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막인 것 같고 광야인 것 같은데 그런데도 살아있어요. 뭐 때문에요? 이슬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그 사진들이나 이거 중동지방 사진 보면 광야에 쭈삣 올라온 이 나무를 볼 겁니다. 이게 시띠나무예요. 시띠나무는 위로는 한 3m? 거기까지 자라지만 아래는 10m 이상 뿌리가 내려가요. 15m 이상. 그 위에는 이슬 먹고 아래는 그 밑에 사막 밑에 들어있는 그 물을 빨아 올려서 그게 자라는 거예요. 그 시띠나무는 어디다 써요? 성전 만들 때 써요. 그리고 그 성의 정문, 대문 만들 때 써요. 엄청 딱딱하고 튼튼해서. 광야인데 다 버려졌는데 버려져서 아무것도 안 날 것 같은데 거기서 나무가 나고 거기서 씨도 난다는 거예요. 누가 먹여요? 누가 물 줘요? 하나님이 줘요. 절대 사람이 가서 거기다 일부러 물 못 줘요. 어설프게 주면 다 쓸어 내려가고 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줘요. 그리고 햇빛을 쏘게 해서 그래서 거기서 이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겨자씨를 두었거나 아니면 우리가 겨자씨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밭으로 심어진 거예요. 여기도 구별되게 옮겨놓은 거예요. 휙 뿌려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인데 그걸 소중하게 여기서 심었다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이든 내 삶의 바탕이든 나를 가꾸시는 이는 하나님이지 환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그래서 이 겨자씨가 혹은 시띠나무가 지 맘대로 옮겨가서 심을 수 있어요? 나 물가로 갈 거예요. 갈 수 있어요? 무슨 재주로 갈 거예요? 못 가요. 하나님이 옮겨야만 가요. 사명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내가 싫은 것도 해야 돼요. 내가 기분 나쁜 것도 해야 돼요. 내가 속상한 것도 해야 돼요. 그래야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이제 강도사 인허 받고 이제 1년 안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기도 중에 있어요. 개강 예배 때 할까? 종강 예배 때 할까? 내년에 1월 학기초에 목사 안수 받으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 안수를 받아도 11조는 계속 가야 되고 주일 성수는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세우고 유지해가는 어떤 골격에 내가 바탕에 들어있는 뿌리예요. 어저께 임영서 목사님 와서 그래요. 화장실이 난리가 났다고. 뭐가 났다? 나무가 이게 옆에 심어져 있는데 그 뿌리가 들어와 가지고 다 막혔다는 거예요. 나무 뿌리가 이 플라스틱 틈 사이로 들어와서 막혀서 첫 번째 앞에 있는 걸 뜯어냈더니 뒤에 또 있더래.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박태종 목사한테 상의를 하고 가시던데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막힐 수 있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것 때문에 막혀서 환장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무 뽑아낼 수도 없어요. 워낙 커가지고. 그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떤
방법을 찾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울 때 사막에다 놔도 혹은 담벼락에다 심어놔도 하나님이 심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게 하고 하나님이 가꾸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만 해요. 내 생각. 그리고 내 방법만 찾아요. 절대 내 방법에서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법은 거진없어요. 내가 목회해봐도 마찬가지고 살아 인생을 돌아봐도 마찬가지. 하나님 심어놓은 그 자리에서 말라 뒤지든 자빠지든 거꾸러지든 있으면 해결해줘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이 힘든 걸 어떻게 이기라고? 아니 이거 왜 꼭 내가 꼭 이걸 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옛날 어렸을 때 다큐멘터리 영화를 하나 봤어요. 텔레비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거기에 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 공원에서 뭘 하나 찍어갖고 올렸어요. 거기서 이제 막 들꽃도 벌레도 뭐 도마뱀도 뭐 이런 것들 커가는 거 성장하는 걸 촬영해서 이렇게 올리는데 거기 꽃 하나가 심어서 순이 나와서 자라서 꽃이 몽우리가 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꽃이 쫙 피는 데까지 우리는 잠깐 보는 거예요. 잠깐. 그런데 그거를 찍는 사람은 한 날 며칠 뭐 석 달 넉 달씩 찍어야 그거 하나가 완성돼요. 그리고 우리는 잠깐 보면서 이야 멋있다, 이야 신기하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육안으로 그 실제로 커가는 걸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촬영해서 보면 쫙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 인생 내 육안에 봐도 막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살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게 하면서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키우셨고 하나님이 가꾸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막 같은 삶,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소개를 받았든지 뭐 어떻게 마음에 어떤 그 도움을 받았든지 아니면 마음에 응답이 있었든지 아니면 아파서 어떻게 해서 기도받다가 만났든지 어떻든 간에 누군가는 소개했거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가 됐어요. 구원 얻은 자가 됐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는 내가 구원 얻은 자입니다라는 표현이. 세례를 받고 나면 내가 주의 몸된 삶을 살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날은 반드시 성찬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성찬의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성화예요. 성화는 예수님 닮는 훈련이에요. 예수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는 훈련이에요. 그렇게 하고 세월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막에 핀 들꽃처럼 시딘나무처럼 심어놓은 그 자리에서. 근데 문제는 그 자리에서 옮겨지면 잘못하면 말라비틀어서 죽어요. 근데 그 자리 심은 나무는 하나님이 재배해서 살게, 물론 죽는 것도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게 하셔요. 오늘 우리 삶도 그렇게 우리의 물질의 사용도, 우리의 시간의 사용도, 우리의 몸의 사용도, 우리의 건강의 사용도 한 번쯤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다 심어놨을까? 하나님은 왜 나로 이렇게 살게 하셨을까? 충분히 생각해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열 몇 명의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렇게 지혜롭고 지혜를 말하고 그랬던 전쟁에 능했던 솔로몬의 이름은 없어요. 다윗의 이름은 그 아버지 다윗의 이름은 있는데 솔로몬은 거기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들꽃도 예수님은 비유하시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최고의 그 권력가였던 전쟁에 능했던 물질을 많이 가졌던 그런
부인도 많이 가졌던 그런 솔로몬 기록에서 빠져 있고,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이 가진 영광은 이 들꽃만도 못해,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게 뭘까? 왜 그럴까요? 솔로몬은 자기 계획과 자기 뜻에 의해서 산 사람이에요.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응답 받고 난 후부터 통치를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면서 재판하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해요. 살아오면서 그가 뭐에 빠져서 정략 결혼에 빠져요. 전쟁을 하면 계속 백성들 불러내야 되고 싸워야 되니까 정략 결혼을 요청해 오면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조공 바치게요 해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 딸을 데리고 오든가 뭐 어떻게 데리고 와서 정략 결혼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요, 오면 그냥 오면 얼마나 좋지. 집 문둥이 되고 돈나가 갖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 지네 나라에 있는 우상을 꼭 갖고 와. 그러면 성전 밑에는 마당이 3개가 있어요. 이방인의 뜰력이 있고 여인의 뜰력이 있고 그 다음에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의 뜰력이 있고. 근데 그 중에 성전 가까운 뜰력에다가 뭐예요? 우상들을 세워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전에 제사 드리러 와가지고 어느 부류는 제사를 드리고 어느 부류는 우상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일들을 시작하고 벌려놓고 죽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속이 상한 거예요. 왜? 백성들을 부패하게 만들었으니까. 백성들로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들에 펴있는 들꽃은 그걸 백합화라고 보통들 그래요. 이 들에 피는 백합화는 누가 심었는지도 몰라요. 누가 자라게 했는지도 몰라. 꽃이 왜 폈는지도 몰라. 그런데 이 백합화는 누구에게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들에 펴있는 꽃이 그 부귀 영광을 가졌던 솔로몬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겨자씨 아무 쓸모도 없는 것 같이 바람에 날아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걸 심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키우니까 어떻게 돼요? 나무만큼 자란다 이 말이에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종종 가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중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누가 와서 물어요. 친구들이 야 너네는 불교에 가면 절에 가면 거기도 저 성인이고 여기도 성인이고 다 그래서 똑같은 진리의 길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너네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러냐? 나한테 물어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길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저기 꼬여 돌아다니는 그런 새끼들은 많이 있는데 그게 그 성인들이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길은 예수 외에는 없어요. 석가모니가 뭐 마음의 시 하나님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줘요? 아니에요. 자기들 신들이 있다고 하는 대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석가모니는 죽을 때 뭐라고 하고 죽었어요? 나는 아직도 진리를 찾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소각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그게 아까우니까 그걸 추려서 다시 해서 그렇게 하고 불교가 생겼어요. 그리고 불교가 생기고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 죽은 다음에를 어떻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그 부분이 들어와요. 원래 불교는 깨달음이에요. 깨닫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극락이고 뭐 지옥이고 없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시기에 들어왔어요. 슬그머니 들어와서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종교라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건 학문이에요. 깨닫는 건.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그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예수 믿는 거. 이것이 천국을 가지는 거고 천국을 소유하는 거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겨자씨의 비유의 또 다른 의미예요. 빌립보 1장 6절에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어떻게 반드시 이루신다 그랬어요. 2장 13절에는 또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를 움직일 수 있어요? 해를 못 움직여요. 그죠? 근데 해가 움직여요. 지구도 움직이고 해도 움직여요. 근데 안 부딪혀. 별들도 움직여요. 가만히 있는 것이 없어요. 달도 움직여요. 우연히 만들어놨으면 부딪혀야 되잖아. 안 부딪혀요. 왜? 우연이 아니니까. 법칙과 질서를 이뤘으니까. 우연이라면 법칙이 나오면 안 돼요. 만유인력의 법칙이니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안 돼요. 우연인데. 그러나 필연의 법칙으로 만들어 놓아 살게 했기 때문인 거예요. 진화론은 이걸 다 부정하죠. 그리고 우연. 우연히 빅뱅이 터지고. 아니 빅뱅이 터지는 덩어리는 어디서 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터져가고 해도 되고 달도 되고 지구도 된다며. 이 한 개의 뭉쳐있는 덩어리는 어디서 난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불은 누가 만들었어? 진화론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법도 아니야. 이거는 이 진화론의 다이온도 그 얘기했어요. 그가 그 섬에서 막 종의 법칙이니 이런 거 만들면서 뭐라 그러지 아세요? 죽을 때? 이거는 그냥 내가 생각해 본 것을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도 제자들이 지잘난 제자들이 그걸 만들어 지금 어떻게 우리가 사는 지구의 모든 웬만한데 정신적이고 지식적인데 좌지우지하는 철학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점점점 멀어져가. 아무 소용이 없어. 우연한테 필연이 밀리면 말이 돼요? 비진리에 진리가 밀리니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 그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움직이게 하시는 건데 그 생각을 우리는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별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해가 도는 지구하고 이쪽을 도는 지구가 해를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가 돌아요. 해의 속도는 1660km라고 그래요. 시속. 엄청난 속도로 태양이 돌아요. 그리고 지구도 엄청나게 돌아요. 뱅글뱅글 돌면서 또 돌아가요. 그러면서 뭐가 시작과 끝을 보여줘.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지구가 자전하고 또 공전하고 이런 것들 또 별들이 있고 뭐 수억만 개니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은 일정한 걸 가지고 돌아요. 이 일정한 것이 없으면 떨어져요. 다 떨어져. 그게 우리 막 우박처럼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건 겨자씨 같은 거예요. 물가루 속에 들어가는 가루밖에 아니에요. 밀가루 속에 들어가는 누룩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움직이게 하고 또 움직여지게 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품으시고 돌고 닭이 계란을 품으면 부화될 때까지 그대로 품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뭐예요? 자기가 발로 돌려요. 다가를 뱅글뱅글 돌려서 똑같은 온도가 똑같은 방향 어디든지 20개, 20개가 골고루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게 안 되고 그냥 하면 어떻게 해요? 다 골아버려요. 다 골아버려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느끼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로 살게 하셨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성숙해져 가야 돼요. 성숙해져야 돼요. 신앙은 성숙해지는 거예요. 씨가 싹이 나왔다면 싹이 나온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커야 돼요. 성숙해져야 돼요. 클 때는요 어떻게 해요? 이게 막 지금 나왔을 때는 막 흔들리고 잘못하면 바람 속에 보면 이게 뽑혀 나가고 그래요. 근데 어느 정도 크면 바람 쇠파는 견디면서 커가요. 그렇게 커지면 2m, 3m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어요. 먹으려고 와서 깃드는 건 아니라 지들끼리 쉬려고 온다는 거죠. 쉬려고 와서 깃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숙한 성도가 되기 원한다. 이거는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이 되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나도 요즘 단어를 자꾸 잊어버려 써놔야 되는데 그 단어를 안 써놨네. 성화되는 거라고 그래요. 성화. 이 성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화된 사람이 이 사역도 하고 일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씨가 싹이 나오려면 썩어야 돼요. 절대 안 썩고는 싹이 안 나와요. 재주 없어요. 뽑아 버려야지. 우리 남매 전도사하고 신효집 전도사가 강낭콩을 심었어요. 강낭콩을 심었는데 몇 개만 싹이 나오고 안 나왔대. 그 둘 중에 하나죠. 팍 썩어버리든가 썩지 않고 있던가. 왜 그랬어요? 물을 못 줘서 관리도 못하고. 그래도 다 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강낭콩이 잘못됐다는 거지. 물에서 잘 부풀린 다음에 싹 나오는 거 보고 넣어야 되는데 그냥 강낭콩 갖다 넣어버리니까 재주 좋은 건 나오고 재수 없는 건 못 나오는 거예요. 하물며 식물도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싹이 나와요. 그리고 시달려야 돼요. 많이 볶아치고 시달리고 그리고 견디고 가야 돼. 그래야 꽃이 피어. 내가 우리 이쪽에다 밭 위에 고기 있는데 거기다가 살구나무하고 빨간 자두하고 심었어요. 살구는 나무는 내가 좋아하니까. 그래서 2, 3일에 가서 거기를 다 저거를 풀들을 다 뽑아내고 뜯어내고 그 작업을 해. 고기만 이렇게. 그리고 물 내려갈 수 있도록 해놓고. 열심히 해요. 근데 매일 안 해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번 그렇게 해요. 근데 얼마나 잘 이게 크는지 몰라요. 누렇게 뜨지도 않고 잘 커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그러실 거예요. 이 녀석 힘든 일 줬는데도 누렇게 안 뜨고 잘 있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가지시고 역사하실 거란 말이죠. 나물보다 커요. 나물보다 커서 나무라고 그런 거지 나무여서 나무라고 한 건 아니에요. 겨자씨는 분명히 나물이에요. 나물. 이파리나 이 줄기 갖고 해먹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열매 갖고도 갈아서 즙을 내서 혹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나무라고 얘기해요. 나물인데 나무래요. 그러면 이 겨자씨가 나무인 증거는 뭐예요? 새들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새들이 앉아 있는. 열매 꽃피고 이게 아니라 새가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컸다는 게 아니에요. 새들이 놀 정도로 컸다는 거죠. 나무는 수십 년, 수백 년을 살 수 있어요. 겨자씨는 1, 2년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도 채소라고 안 하고 나무라고 그래요. 왜? 채소면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 겨자씨는 나무처럼 클 때가 되면 새들이 와서 뜯어먹는 게 아니라 앉아서 쉬고 놀다 가요. 하나님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셔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있을 자리에 그대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태양을 쏟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관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뜻, 하나님 뜻일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항상 기뻐해야 돼.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쉬지 않는 기도? 어떻게 안 쉬고 기도해요? 호흡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뭐 몇 번 내가 얘기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억 속에 생각 속에 갖고 기도하는 습관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 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못 일어나 겨우 일어나서 저기 가서 라면 끓여 먹고 왔어요. 나보고 왜 라면 끓여 먹냐고. 어제도 라면 먹고 오늘도 라면 먹냐고 막 그래. 먹을 만이 마땅한 것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그냥 끓여서 먹었어요. 속이 막 부딪힐 줄 알았는데 괜찮네. 그리고 장마가 시작되니까 이 몸뚱이가 막 미치겠어요. 나는 크게 2번 사고 난 사람이라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냥 나오면 나와지게 되고 일어나면 일어나지게 되고 일어나지면 장사하게 되고 장사하기 싫으면 도시락 배달하고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나로 자꾸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기억하게 하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꿈과 내가 그것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신앙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룰 수 있도록 하시겠죠. 내가 그 자리에만 있으면. 내가 그 자리를 아유 여기 못하겠어. 이거 아니야. 옮기면 그냥 말라 죽는 거라니까요. 내가 무슨 재주로 뿌리를 뽑아낼 수 있겠어요. 뿌리는 주님 앞에 박혀 있는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형태가 어떻게 했어요? 인지할 수 있고 또 기억할 수 있을 정도의 고난이에요? 아니면 그보다 더 심한 환난이에요? 중요한 거는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이미 심어놓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돼요. 견디면 돼요. 여기도 우리가 저기 당하면서 여기는 이걸 많이 못 돌아봐요. 일주일에 한 번, 잘 돌아보면 2번,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이요. 토요일날 혹은 주일날 와서. 근데 이것들이 잘 자라요. 잘 있어요. 물도 그렇게 많이 못 주는데도. 얘들도 말씀 먹고 자라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한. 식물도 말씀 먹고 이렇게 자라면서 견디잖아.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서 견뎌가란 말이에요. 이겨가자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의 계곡이든 어디든 어느 정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다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시냇가로 옮기실 거니까. 즉 시냇가는 그 어느 집의 연못일 수도 있고 또 흐르는 이렇게 논으로 들어온 물가일 수도 있어요. 그 근처에 보통 농사짓는 집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까 베두인들은 천막 치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물이 들어오게 볼을 이렇게 놓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마당가에 물이 흐르는 데다가 옮겨다가 심는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자라야 돼요. 그때까지는 견뎌야 돼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해요? 황금길에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흐르는데 거기 12해 매달 12달 철절마다 뭐 열매 맺는 나무와 꽃 피는 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옮기셔요. 어느 정도 자라면 어느 정도 키우면 옮기셔요. 고난에 익숙하고 환난에 익숙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견디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강도사님들도 놀랍게
축복할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견디는 거. 견디면 나무가 돼요. 풀인데.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 나봐야 채소다, 야채다, 뭐 얼마나 잘하겠어 라고 생각한 그 겨자씨가 하나님이 심어놓으니까 새벽마다 내리는 새벽 이슬을 먹으면서 자라는데 나무만큼 커졌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누룩을 넣어야 밀가루가 부풀어서 식구가 다 먹을 수 있는데 그 작은 누룩을 넣는데 온 식구가 먹을 수 있는 빵으로 만들어집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지면 누룩이 되어 빵이 되게 하고 겨자씨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 스스로가 잘 다스리며 살아서 복의 복을 더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